지난주에 보니까 저는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쉬었는데 그냥 윤 교수님 그냥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쭉 할까 생각 중인데 봐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면 한 번 쉬고 아니면 지금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이 몇 분 있으니까 안 쉬고 조금 더 일찍 끝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하시는 거 봐서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번 학기는 우리가 시가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오경하고 역사서 지난 학기에 선지서 했고요. 이제 마지막 시가서 부분입니다. 뭐 시가서라고 할 때는 보통 뭐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가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오늘 이제 뒷시간에 다룰 텐데 시가서는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 상당히 성격상 다르다는 거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요. 그렇죠? 역사서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네빔이죠. 선지서, 전선지서와 후선지서.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시가서 부분은 이제 케투빔인데 우리하고 그 구약을 분류하고 배치하는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제가 오늘은 성문서와 시가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하고 지금 이 문제 선지서들도 그렇고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뭐 누가 기록했든 모세가 했든 누가 했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편도 하나님이 시를 쓰신 게 아니잖아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 다윗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들이 시를 써서 뭐 노래처럼 또는 찬양처럼 탄식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성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인간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이 부분이 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더 쉽게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그게 제 기억에는 존 스토트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목사들은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신문 이렇게 들어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표현이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이제 좀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고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지만 허공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니까 늘 그들의 삶이 어떤지 이 율법의 그 원리에 따라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는 그래도 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제사장은 좀 사람 편에 서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또는 교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이, 교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뜻 위에 서야 하는 것인데, 교회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다수의 뜻 위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도 슬쩍 그 얘기 했지만 우리 이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는 모든 것이 숫자다. 자, 성경 어디에 숫자가 중요하다고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죠.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모임을 하는데 5명 오는 것보다 10명 오는 게 좋고, 그렇죠? 50명 오면 더 좋고 100명 오면 더 좋죠. 그런데 50명 오게 하고 100명 오게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른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가 가르쳐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람 많이 모이니까 여기서 뭘 가르치든 상관없어, 많이 모였으니까 좋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성경과 신학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야 하고, 근데 이제 이 시가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요. 시편의 신학, 욥기의 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만, 이 시가서가 다른 성경들과 다른 특징 또는 장점이 뭐냐 하면, 시가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요. 선지서나 역사서는 밖에서 봐요, 사람을. 그러니까 얘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데 이러더라. 얘 누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잘하더라, 형통하네. 그런데 제가 지난 학기에 선지서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와 활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과연 그 선지자들의 내면이 어떤가를 들여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중에 독특한 사람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요. 그때도 아마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인지 그 어간에 이제 장신대 박동현 교수님이 쓴 예레미야에 대한 성서연구소에서 한 내용 지금 개정돼서 나왔던데, 주께서 나를 이기셨사오니 해서 설교자를 위한 예레미야 연구, 큰 제목은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 해머로 머리를 콱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제목도 그 본문에서 나오고, 선지자인데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한다 그러면 우린 요나를 많이 떠올리지만, 요나의 불평은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그래요. 물론 우리 개역성경에는 속였다라고 번역하진 않고 조금 더 점잖은 용어로 번역을 해놨지만, 내용을 보면 그게 하나님 나한테 사기쳤습니다. 하나님이 날 살살 꼬셔가지고 이 일에 나를 끌어들였는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날 미워합니다. 날 죽이려고 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날 욕합니다. 이런 내면이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는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엘리야 잠깐 영적 침체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런 얘기 이제 잠깐 하지만, 거기서는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인데 이 나쁜 놈들이 다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도 죽여주세요. 이 정도.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깊이 좌절했고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죠. 근데 시편 이런 데 오면 수두룩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시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탄식하는 시가 시편을 보통 한 3개 내지는 5개의 분류로 이렇게 나눠요. 부류로,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탄식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는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거울처럼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을,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사는 건 결국은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는 비슷해요. 제 기억에는 불안노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청교도인 존 오웬이 쓴 죄와 유혹인가? 제목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죄가 들어가는 그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나를 아나? 내 마음속의 움직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 아니, 죄 죽이기는 아니고, 죄 죽이는 몰티피케이션 해가지고 다른 또 그것도 몇 군데 출판사에서 나오긴 했는데, 죄와 유혹인가 그럴 거예요. 두란노에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또 죄 속에 빠질 때 어떤 과정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가, 죄와 관련된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게 돼. 이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를 알겠어요? 그분 시대가 다른데. 근데 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종종 써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전에 누구하고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막 심한 말을 했는데 제가 대꾸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그냥 끝났어요, 상황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요, 이제 그날 와서 저녁 때부터 아이씨, 내가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 상황을 리플레이 시켜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받아치고 해서 다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걸 막 머릿속에서 막 돌려요. 저만 그러나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예? 하소연이요? 저는 하소연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친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기도 하죠. 내가 예, 그것도 중요한 어떤 상담요법에서 쓰는, 답을 주지 않아도 속에 있는 걸 말하게 하면 이제 시원해지죠.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나 하나도 도와준 거 없는데 그냥 들어만 줬는데도 도움이 되죠. 근데 뭐 사람에게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 성도들 교제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고.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사실 나이와 별로 상관없이 성적인 유혹에 더 많이 열려 있어요. 민감해요. 그러면 내가 결혼했고 아내가 있는데 목사인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잖아요. 근데 성도 중에 누구한테 끌려.
또 그 사람도 나한테 자꾸 이렇게 달라붙고. 그럴 때 혼자서 고민하고 뭐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신뢰할 만한 동료, 목사에게 가서 사실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이게 죄인 걸 아는데 이게 단호하게 끊어지지 않는다. 너가 좀 옆에서 나를 체크해 줘라. 점검해 줘라.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결과를 얻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한테나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은 단계인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받는 유혹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취약한 게 있는지, 어느 부분이 취약한데 내가 그 부분을 공격받고 있다. 내가 혼자서는 이게 커트가 안 된다. 너가 좀 계속 전화하고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체크해주고, 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래서라도 더, 그러니까 뭐 그런 죄의 문제도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생활적인 측면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잘 안 한다. 그러면 나 혼자 오늘부터 나 이제 운동해야지, 이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운동하기로 했는데 내가 운동을 꾸준히 잘 하는지 좀 옆에서 체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 오늘은 정말 운동하기 싫다 하는 날도 내가 말한 게 있으니까 누가 뭐 전화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의식돼서 이렇게 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시편이나 이런 시가서들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배우는 데 있어서 또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고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성도들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많지만 성도가 목사를 이해하는 건 정말 더 어려워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이러면서는 교사할 때는 이렇게 전도사님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심해요. 왜 저렇게 하지? 처음에는 동료 교사.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반을 맡아, 제 막내 동생 70년생 여자애들, 제 막내 동생 남자인데 여자애들 반을 맡아서 해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반을 했는데 제가 맡았던 반을 맡은 선생님이 싫은 거예요. 좀 애들 안 나오면 좀 신방도 하고 그러고 애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좀 뭐 좀 하지. 열심히 좀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 왜 저러지?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니까 전도사의 입장이 이해되는데 그때는 부목사님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 다음 이제 계단으로 올라간 부목사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담임목사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는지 도대체.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을 해보니까 그게 다 옳은 건 아닌데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런 압박이 있고 압력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담임 목사를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 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 시가서를 통해서 어쨌든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가, 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것이 또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일반적인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도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특별히 이 시편을 열심히 들여다보시면 심리학 책, 상담학 책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어딘가 써놨는데 여기 아니고 뒤에 써놨.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은 영혼의 거울이다. 영혼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우리 영혼을 물론 우리의 영혼을 뭐 시편에만 비출 게 아니고 모든 성경 말씀에 다 비춰야 되죠.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배워야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돌려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선지서는 일단은 뭐 사람이 기록했다고 해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누구를 어떻게 보시는가, 각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시가서는 인간의 시각을 보여줘요. 그 각각의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다면 시가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시가서가 인간의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인간의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저 위에서 너 왜 그렇게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해?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 이렇게 그냥 지적만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한결같이 시험 받으시고 유혹 받으시고,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해서 거기에 마음속으로는, 기본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내가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이거 죄 지으면 안 돼, 하지만 그냥 몸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동안 너무 시달렸고, 뭐 요즘 그런 문제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왕따, 학교에서 덩치 크고 이런 일진 애들한테 맨날 괴롭힘을 당하던 애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어도 길 가다가 걔가 저기 보이고 너 일로 와 이러면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유 저 병신, 왜 갈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쩔쩔매고 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야 그거 그렇게 반응하는 거 이해가 된다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목사도 성도도 목사를 이해 못하지만 목사 입장에 있어도 성도들 이해 못할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윤 교수님하고도 차 타고 밥 먹으러 가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몇 개, 그 중에 가장 강하게 저한테 왔던 게, 제 상황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뭡니까? 집이 멀지. 그게 귓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평 북예동에 있다가 지금 김포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제 한 3달 정도 됐어요. 그나마 이제 저희 예배에 나오던 사람이 2명이었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2분이, 집사님 1분, 여자 성도 1분 나왔었는데, 김포로 이사 가니까 남자 집사님은 오시는데 여자 성도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멀어서 못 오겠대요. 남편도 이제 안 믿고. 이제 여기는 그나마 좀 가까우니까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딱 가면 되는데, 김포는 한 30-40분 걸리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저는 또 설교를 길게 하니까 예배가 길거든요. 밥 먹고 그러고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못 오겠대요. 저희 먼저 있던 집, 저희는 가정교회니까 집에서 이사간 그 집 가는데 차로 가면 20분 걸려요. 그러면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멀어요. 근데 본인이 멀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이 성도님 뭐가 멀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키면 한 3-40분 이렇게 나와요.
걸리는 시간이.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멀어서 못 오겠다 그러면 안 나와요. 이사 간 이후로는 안 나오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마음은 안 좋은데 말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교회가 먼 겁니까? 집이 멀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그분한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속이 조금 풀렸어요.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들으면서. 목사 입장에서는 또 성도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참 많아요. 저도 이제 종종 상담을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거기 나와도 목사님하고는 좋게 지내고 싶고 뭐 교회 일이 있으면 또 가서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거 안 된다. 가면 안 된다가 아니고, 무슨 이유를 들고 걸어서 교회를 떠나든지 담임 목사에게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상처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아프다. 밉고 싫고 뭐 이렇게 저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눈에 띄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한 다리 건너서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을 해서 이제 몇 년 됐는데 그 와중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 설립 이제 기념 주일이 돼가지고 옛날 사진 이렇게 하는데 교회 나간 사람 얼굴이 거기 있는,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목사님 화를 퍼럭 내면서 저 사진 찍으라고. 이 사람 얼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목사님하고 싸우고 나갔는지 어떤 다른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나갔는지 저는 그분이 옳게 반응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목사는 내가 하고 목회하는 교회에 나오던 성도가 뭐 어떤 이유든지 이유를 들고 나가면 그건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지금 나오는 집사님도 사실은 부부가 같이 나오셨어요. 한 5, 6년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그 부인 집사님이 제가 말씀 가르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이 참말이요 막 이러고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과거에 목사님한테.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넘어지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을 브레이크가 고장 난 줄 모르고 하다가 이렇게 꺾어는 넘어져갖고 이제 반신불수 올 뻔했는데, 그래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많이 회복이 됐었는데, 그러고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맛있게 먹고 오후 성경 공부하고 다음 주에 봬요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기도실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요. 갔어요. 저희는 집에서 하니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먼저 살던 집은 주상복합 6층 꼭대기 6층이었거든요. 밑에 있으니까 찬송도 크게 못 부르지, 뭐 소리 질러서 기도 못 하잖아요. 이해를 해요. 근데 기도실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또 통성 기도를 못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실 있는 교회로 간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 3개월인가 있다가 남편 집사님이 연락 왔는데 돌아가셨대요. 다시 악화된 거예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남편분이 바깥에 나갔다가 왔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2, 3개월 좀 더 있다가 그 남편분이 다시 저에게 나오기 시작해. 지금 나오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 그렇게 나가고 목사 아프게 하니까 죽었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의 아픈 마음을 몰라요. 목사 입장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람들 앞에서 내 뺨 때리고 나갔는데 잘 지내고 싶대요, 저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물론 그게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이해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목사는 목자잖아요. 양이잖아요. 우리도 물론 양이지만, 양 가운데서 세워진 목자지만, 우리 목자장 예수님이 계시고, 목자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첫째들이 많이 들었어요. 너가 형이잖아. 너가 누나잖아. 언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동생이 잘못했어도 너가 형이니까 참아. 너가 형이니까 져줘야지. 그걸 똑같이 하냐? 네가 나이도 더 많고 힘도 더 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잖아. 네가 목자잖아. 쟤들은 양이잖아. 제가 부평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12월 셋째 주에 통보를 받았어요. 12월 마지막 주까지 사역하고 교회를 떠나시오. 담임 목사가 당회, 셋째 주일날 당회에 들어가서 김준기 목사가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떠나겠다고, 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그냥 그 말,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통보를 했어요. 마지막 주까지 사역하고 가시오. 그 다음 주가 성탄절 있는 주간.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날짜를 요일별로 나눠서 이제 새벽 설교를 하는데 23일인가 24일인가 제 차례였어요. 새벽 설교 하는데 성탄절이니까 이제 무슨 내용이 본문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서 요셉이 그걸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 끊고자 했다 하는 것은 파혼을 얘기하는 거다 했는데 이쪽에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들 김준기 씨 거기 어디 이혼이라고 돼 있느냐, 그리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으면 빨리 나가지 왜 거기서 설교하고 있느냐, 마지막 주까지 하려며, 그날 내 담당인데 그러면 안 해요? 영어 성경에도 디보스 되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혼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이제 가세요 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수석 장로가 목사한테. 근데 예?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안 났어요. 당황스럽긴 했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희 집도 장로도 양이잖아. 장로도 양이잖아. 나는 목사고 부목사지만 나는 목사고 목자고, 그 사람은 장로지만 양이고. 양들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야지. 아무데나 지들 가고 싶은데 가고, 먹으면 안 되는 썩은 물 먹고.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뭐 저한테 사적으로 이제 사과는 하시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좋은 교과서가 시편이에요. 물론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 뭐 아가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인간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이해하시는 가운데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하는 설교가 늘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돼요. 성도들을 야단치는 설교를 해도 니들 그렇게밖에 못하냐, 나가 죽어, 이게 아니고 그들을 이해하는 설교.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걸 옳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니들하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 끊자 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든 고치고자 하고 되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는 이제 다섯 번이니까 일단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강좌에서는 시가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제 시편과 관련된 내용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지혜서, 욥기, 잠언 이렇게 해서 지혜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가르치고 설교할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는 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욥기와 잠언, 이제 지혜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욥기서를 위주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잠언, 전도서, 아가를 통해서 이 책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가서 연구했지만 이제 시가서 할 때는 우리가 성문서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문서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죠. 이건 히브리 성경의 이제 구분법입니다. 모세오경, 토라, 그 다음에 네빔 할 때 전선지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가 다 들어가지는 않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4권. 그 다음에 후선지서는 우리가 선지서라고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4권에서 8권이 이제 네빔이고, 그 나머지 책들은 이제 케투빔이에요. 성문서인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성문서가,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책이 똑같이 제 책이 돼 있어도 우리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읽지만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반대로 읽거든요. 토라 있고 네빔 나오고 마지막에 케투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우리는 말라기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예요.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문서에 처음 나오는 책은 시편입니다. 시편, 욥기, 여기 있는 것처럼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는 이제 5축. 이게 이제 다시 나누면 제가 거기 해놨는데, 이 성문서를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다시 첫 번째는 시서, 시로 돼 있는 책들, 시편, 욥기, 잠언. 그 다음에 5축. 그래서 각 절기에마다 해당되는 책을 읽는 짧은 책들, 5권의 책. 룻,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뭐 역사서라고도 하고 뭐 기타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 한 권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시편, 욥기, 잠언 이 3권만을 시서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3권의 경우는 뭐 이건 접하실 일이 별로 없겠지만 히브리 성경 보면은 모음, 자음이 기본으로 있고 모음이 찍혀 있고 모음 이외의 표기가 또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악센트 표시예요. 그거 외에도 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악센트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서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팁인데, 이 악센트가 이렇게 급이 있어요. 이제 권성달 교수님은 왕급, 뭐 무슨 급, 대장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한 두 급만 알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욥기, 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이 히브리 원문
구절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왕급 악센트가 두 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사용이 되고요. 거기 악센트 표기가 되면 이렇게 내용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급도 요 안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물론 꼭 정중앙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위치로 해서 이걸 이제 분리 악센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 뭉텅이, 요렇게 한 뭉텅이, 요렇게 한 뭉텅이, 요렇게 한 뭉텅이 이렇게 읽으면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권성달 교수님 동생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박사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히브리어 악센트에 대한 연구인가 뭐 그런 그 아티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악센트를 통해서 본문을 분석할 때 얼마나 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셈함 야벳,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함 야벳이 누가 첫째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 우린 그냥 셈이 나지 함이 둘째, 야벳이 막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악센트를 가지고 본문을 분석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기서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걸로 나와요. 근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 사무엘이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해놓은데 하나님이 불렀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런 악센트를 무시하고 읽으니까 그런 번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은 악센트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언약궤는 성막에 있고 여기서 자르고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경계를 허물어 버리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배워두시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성경 프로그램 뭐가 됐든 좀 쓰실 것 같은데 그것만 갖고 이렇게 봐도 이게 굉장히 유용한 그 도구가 됩니다. 그러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꿈을 받고 뭐 그런 이유가 늘 언약궤 중심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언약궤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이 은총을 받았다. 그게 쓰임 받았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뭐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 한글 성경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본에만 매달릴 때 그런 맹점이 생겨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시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정말 멋진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찬송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고 저기 복음서 성가로 나온 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금된 자를 기뻐하신다. 저는 그 수금이 지금 계속 찬양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악기 수금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성가대 지휘하면서 성가대 이제 연습하기 전에 짧게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걸 나눴더니 신대원이 이제 들어간 청년 하나가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예? 한영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매가 보니까 수금이 하프가 아니고 프리즈너예요. 감옥에 갇힌 자. 근데 저는 이걸 한 번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 찬양 하나님 황소보다 찬양을 더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을 악기처럼 수금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얘기해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악기수금이 아니고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확인하는 거나 내 원문 확인이 어려우면 이렇게 좀 영어 성경으로라도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보시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그냥 한글 성경만 이렇게 듣다 보면서 나 혼자 상상을 하고 나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는 습관, 요즘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히브리어를 잘 못해도 프로그램으로 다 이렇게 찍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우리의 설교가 보다 정확하고. 그러니까 한문 성경이 참 그런 그렇죠. 오역을 하게끔 권위의 은사도 사실 권면하고 이해하는데 권위적인 권위자. 권위로 이렇게 오해할. 예. 어쨌든 부자가 한 여자에게 줬다는 말 있잖아요. 아모스서에 나와요. 그 부자가 돈 많은 사람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년 때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국한문 혼용돼 있는 걸 보셔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거 봤거든요. 국한문 간역.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문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제 또래보다는 비하면 저는 한문을 그래도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읽어야 되는데 한문이 되는 모르니까 찾아서라도 이게 어떻게 읽는구나를 찾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악센트가 있는데 이 시편, 욥기, 잠언 요 세 권은 악센트 체제가 달라요. 아예. 거긴 악센트 체제가 일반적인 본문의 악센트하고 체제까지 아예 다르게 할 정도로 이 시서는 독특하게 다루어졌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순서는 다르지만 이 세 권은 에메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욥 할 때 거기 제가 각주에 달아놨는데요. 각주 5번에 욥기의 첫 자음, 잠언, 마샬의 첫 자음, 그 다음에 시편의 첫 자음을 합치면 알렙, 맴, 테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욥의 잠언의 마, 그 다음에 시편의 태 이렇게 해갖고 그 자음에다가 중간에 보조 모음은 에를 넣어서 에메트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에메트가 기존의 히브리어 단어에 있어요.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진실, 진리, 뭐 성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 이제 김지찬 교수님 책에는 그래서 이 에메트의 책은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해놓으셨지만 그거는 에메트는 지혜라는 뜻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거기 6번 각주에서 지혜, 에메트는 확고함, 충실함, 진실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책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확고하고 충실하고 진실하심에 대한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축을 도표로 해서 실어놨는데 이거는 절기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5축의 순서가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6월절에 읽고요. 룻기는 오순절에 읽고요. 애가는 절기는 아니고 성전이 파괴된 날 읽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장막절, 에스더는 부림절. 요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잠깐 그 이병일 목사님하고 카톡하면서 왜 아가를 오순절에 읽느냐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시면 참 은혜로운 아가서 왜 6월절에 읽을까요? 이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아가를 다룰 거긴 한데 아가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하신 가장 근원적인 일이 뭐냐 하면 출애굽이에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6월절에 읽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아무거나 대충 이렇게 맞춰서 읽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이때 읽는 것이 다 이렇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가서 같은 경우는 이 성문서 가운데 5축 가운데 전도서와 아가서를 빼고 욥기, 잠언, 시편과 묶어서 요 5권만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성문서는 권수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권인데 성문서는 11권인데 우리 시가서는 5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가서를 다시 분류를 하면 예배용 찬송인 시편, 그다음에 지혜문학, 잠언과 전도서, 욥기,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사랑문학, 아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순서가 많이 달라졌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역 성경이 이 순서를 다 바꿔놨어요. 죄다 바꿔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는 70인역의 순서예요. 이 70인역 순서를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 그대로 가져왔고,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이 그대로 순서를 가져왔고, 한글 성경, 한문 성경도 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70인경의 그 배열 순서는 기본 원칙은 주제별, 연대별이에요. 비슷한 주제를 가진 것들이 끼리 묶었고 비슷한 연대의 것들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다음에 이제 전선지서, 후선지서에서 이 전선지서에 해당하는 역사서 기본 놔두고 거기에 시대별로 성문서에 있는 역사서 그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사사기 뒤에 같은 사사 시대니까 룻기 넣고, 사무엘 열왕기 다음에 역시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 다뤄주고 있는 역대기 넣고,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뭐 그 순서는 별거 없는데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애가를 뒤에 같이 넣은 거죠.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 뒤에 들어가요.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부르지만 애가 자체에는 그걸 예레미야가 썼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예레미야서나 역사서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 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면서 노래를 썼다. 어떤 내용인지는 안 나오지만 노래를 썼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그 노래가 이 노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유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수주의 쪽에서는 뭐 그냥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보지만 비평주의 쪽에서는 예레미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보죠. 근데 뭐 누가 썼느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선지서 에스겔 뒤에 이제 넣어놨는데, 여기 제가 각주에 써놨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거기 제가 각주 3번에 써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 이런 표현을 쓰시기는 해요. 그런데 유대 정경에서 다니엘은 선지자로 보진 않습니다. 다니엘의 직업이 뭐예요? 정치가죠. 정치가인데 조금 특별한, 그래서 이상도 보고 묵시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본 적이 없어요.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에스겔서의 뒤에 선지서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도 에스겔을 다니엘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다니엘 선지자 이렇게 이제 이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대 정경에서 다니엘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실제로 다니엘은 역사서로 들어갑니까? 성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기준으로는 성문서에 들어가고 우리 기준에는 선지서에 들어간 거죠. 선지자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배치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당히 의미 있는 배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가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금 욥기, 시편, 잠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책에서는 시편, 욥기,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는
지혜문학이고 잠언도 지혜문학이니까 같이 이렇게 묶는 게 좋은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욥기가 시대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시가서 제일 앞에 가장 오래된 것을 땡겨 넣은 것 같아요. 욥기를. 그다음에 시편, 잠언 하는데 이 잠언 같은 경우에 제일 끝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우측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욥기에서 지혜 문제가 나오고 그 시편으로 연결되면서 잠언으로 지혜로 쭉 연결되고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룻기로 넘어가요. 성문서에서는. 거기 보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가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 현숙한 여인은 룻 개인이기도 하면서도 그런 성문서 전체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는 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아가서의 현숙한 여인이 술람 여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이죠.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 여인, 끝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렇게 연결되면서 결국 아가서로 가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 되라. 근데 이제 호세아서 이렇게 가면 음녀죠. 간음을 향하는 음녀가 되죠. 자, 이제 또 하나의 주제, 인간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는 파악하셨죠. 인간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은 시편을 인간의 거울, 영혼의 거울이 아니고 인간의 거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김희곤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시편으로 박사 받아갖고 오신 분인데 그분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제목이 이거예요.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시편과 관련된 글들을 모아갖고 이렇게 논문집을 만들었는데 책 제목도 참 좋고 내용도 시편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조금 학적인 측면으로 치우쳐 있긴 하지만 괜찮은 책이에요. 시편은 우리 영혼을 해부하는 책이에요. 우리 인간을 비춰주는 거울이고 우리 영혼을 비치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거듭 들을 수 있지만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인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프리드만하고 스마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를 찾아 위쪽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간에게 영감을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힌트고요. 지금 이 부분을 들으실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성경 본문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 것들 이렇게 풀어줄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고 알려주는 것을 그게 뭔지를 잘 들어라.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잘 봐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뭘 찾아보고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종합해서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데 주는 물고기만 받아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받아 먹고 내가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도 보고 배워. 물고기 잡는 법도 같이 배워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시가서 같은 경우는 인간의 말인데 인간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듣고 그래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냥 그 부분만 캐치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100% 그대로 지켜야 하는 완벽한 모범은 아니에요. 그냥 한 예죠. 그렇지만 어쨌든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측면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구나 하는 방법적인 면도 좀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드만과 스마트의 책을 보면서 제가 여기 딱 꽂힌 게 뭐냐 하면 시편 같은 경우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하고 살고 움직이다가 어디 툭 부딪혔는데 왜 이런 게 여기 있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되는 대로 툭 던지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시잖아요. 천재가 아닌 한은 시를 한 번에 쫙 써갖고 하지 않아요. 다듬고 퇴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퇴로 쓰는 게 나을까 고로 쓰는 게 나을까. 저도 이제 출판사 원고를 오래 쓰다 보니까 저는 퇴고를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리포트 쓰면 책 여러 권 딱 놓고 그냥 쳐요. 사고 그냥 뽑아갖고 그냥 내. 근데 퇴고를 좀 설교도 그냥 이렇게 작성하면 그냥 그걸로 끝. 이거 다시 보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 역사 근대에 두 명이 있어요. 운무는 누구, 산무는 누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운무는 정지용, 산무는 이태준인가? 그 이태준 씨가 쓴 문장 강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상당히 저희 목사님들 설교문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글 쓰는 데 있어서 시를 쓸 때 휘리릭하고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단어 하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기에 알맞는 단어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몇 주, 몇 달을 끙끙 앓아요. 그 단어 하나를 붙잡고. 그러다가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 희열을 느끼죠. 그게 작가예요. 필립 얀시가 어느 책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 사람은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책을 쓰는 사람인데도 내가 뭔가를 막 설명하는데 지금 이 설명을 하는데 꼭 딱 맞는 단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거기서 스톱하고 그 단어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딱 맞는 표현을 찾았을 때 정말 아멘 할렐루야죠.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그냥 막 하시는 것보다 정말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표현. 예화도 딱 들어맞는 걸 써야 효과가 있지. 그냥 아무 예화나 그냥 괜찮은데 해갖고 막 쓰면 그거 오히려 예화를 안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거기 딱 들어맞는 것을 찾아내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고민과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글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거기에 더군다나 일반 시도 그런데 이거는 정경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시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감하시지 않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실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의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여기에 지금 딱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실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제 제 생각을 써놨는데 이 프리드만과 스마트의 설명을 통해서 구약의 다른 책들, 대표적인 예로 선지서를 예를 들자면 선지서는 이렇죠. 하나님, 선지자, 백성 이렇게 내려와요. 그렇죠? 말씀이 이렇게 내려와요. 시가서는 하나님이 있고 시인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건 인간의 말이니까 이제 왜 어떻게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영감, 이 영감이 여기에는 없겠느냐 말이죠. 예. 또 있어요, 저랑.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을 일반적인 책은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시가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요. 성경의 시가서는 제가 밑줄 쳐놨죠. 하나님께서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들로 말씀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시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 고백되도록 만드십니다. 시편에 나타난 그 저주 있잖아요. 예. 저주. 물론 그것조차도 영감으로 예. 있는데 예. 성도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저주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쉬워요. 다루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규장에서 나온 책 중에 복수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복수기도 쓴 분은 뭐 방언에 대한 것도 쓰고 그래서 그 분 자체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제가 그 복수기도를 보면서 저주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주기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다윗이 쓴 저주기도가 있다. 뭐 내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 쳐서 죽이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굉장히 과격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게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냐. 이게 구약에 좀 더 원시적이고 거칠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구약의 저주시에서 말하는 저주의 대상, 적이요. 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가나안 정복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죠. 가나안 원주민들 불쌍히 여기지 마라. 죽여라. 남자, 여자, 노인, 애 다 죽여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무슨 하나님이 저래?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대한 오류가 있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너희 자손이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이 가나안 족속을 그냥 뭉뚱그려서 말할 때 아모리 족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개별적으로 아모리 족속도 있지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은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 그릇에 아직 아브라함 시대는 요만큼밖에 안 찬 거예요. 400년이 지나야 이게 차서 이렇게 넘칠 정도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이 가나안 족속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무 죄도 없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도 정말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참으신 거예요. 계속 참으셨는데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쯤 돼서는 드디어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고 넘쳤어요. 더 이상 놓고 볼 수가 없고 이건 반드시 심판해서 멸망해야 할 그 상황인 거예요. 다만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고 땅을 뺏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자 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들어가 살았는데 신명기나 이런 곳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도 조심해. 너희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니들도 너희들이 멸망시킨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운명이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해서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 선택한 족속이라는 독특한 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땅과 그 백성과 죄와 멸망의 그런 전체적인 메커니즘, 시스템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 그럼 가나안 족속 중에 노인이나 어린아이, 여자들도 다 죽여라는 어떤 인도주의적이고 이런 데 있어서 어긋나는 극악한 잘못이냐? 아니요. 다 죄인이에요.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하는 죄인이에요. 사탄을 놓고 볼 때,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책도 나왔어요. 나온 지 오래됐지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얘기들은 대부분 50점짜리 얘기예요. 나머지 절반을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 멸망 얘기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로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무턱대고 다 오냐 해야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저주시에서 말하는 적은 물론 구체적인 상황성에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을 무찌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가나안 족속 멸망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자비나 긍휼이나 이런 것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들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원수를 갚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마헤시 차부단가 그래요. 그 복수기도라고 하는 책 쓴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서 다윗을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어보자. 다윗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또 왕이 된 이후로는 아들들이 다 좀 그랬긴 했지만 압살롬.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나 어르신들이 압살롬이라고 그랬는데, 압살롬. 자, 자기의 원수 적을 이렇게 바위 위에 매어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던 다윗이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여요. 옷자락, 요만큼 배에 녹선도 그 옷자락 자른 거 갖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저주기도 할 때의 다윗과 이 사울을 대할 때의 다윗이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 복수기도 책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주기도는 기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저주기도는 이 원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형벌해 주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한 것처럼 이 원수, 이 적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아요. 압살롬도 그렇죠. 물론 아들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반역 일으킨 아들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정신이에요.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지는 말아라. 죽였다는 소식 듣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자면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물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제가 교제의 최고봉은 서로 죄를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최고봉은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냥 단순하게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영혼 없이 할 수 있어요. 아무 영혼 없이 하나님 저 왼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를 저주하는 자리에서 축복하는 자리로 갈 때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단계지만 시작하는 단계는 저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러라 하나님한테. 이거보다 좀 더 뒤로 나오면 저주도 나오겠죠. 저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일단은 기독교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는 저주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믿고 싫어도 저주까지는 안 쓰는 게 좋고요. 이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전도여행 갈 때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 집이 복 받을 만한 집이면 복이 갈 것이고 그 집이 복 받을 만하지 않은 집이면 너가 빌어준 복이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근데 뒤집어 보세요. 저주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짓을 했으면 내가 빈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갈 거고요. 그 사람이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 저주는 어디로 올까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저주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이렇게 살짝 감춰놓고 이건 정말 비상시에만 써먹기로 하고 비장의 카드고 일단은 하나님께 일러라. 계속 일러요. 계속 일르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우리 생각이. 아휴, 저놈도 불쌍해. 왜 저러고 사냐. 상대방은 좀 불쌍히 여기더만. 근데 아직도 용서도 안 되고 축복도 안 돼. 근데 좀 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굴어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쟤는 친구도 없고. 그런 사람 친구가 얼마나 있겠어요. 친구도 없고. 지 잘난 맛에 뭐 그러고 하긴 하는데 참 안 됐네. 거의 지금 이 정도 오면 축복하는 거에 거의 가까이 근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대로 접근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서 저주하고 싶은 여기에서 껑충 뛰어갖고 축복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체포돼서 가셨을 때 때리니까 왜 때리냐고 싸웠지. 이쪽도 때려라 그러고 돌려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기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을 때 저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주 기도의 조금 완화된 형태겠죠. 이르는 거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당장 내 앞에 있다고 해서 한 대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율법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길 가다가 나귀가 있네. 길을 잃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놈은 왼수네 집 나귀야. 어떻게 해요? 더 먼 데로 쫓아버려요? 갖고 와 잡아먹어버려요? 율법사에 내 원수의 나귀를 만나거든 찾아서 주인한테 돌려줘. 왼수의 나귀라도. 그러니까 구약은 뭐 보복이고 신약은 사랑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다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새로 하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면 하나는 이 원수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원수를 갚는 부분에 있어 저주 기도는 기도로서 드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는 않는다. 다윗의 경우를 볼 때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완화시킨 선에서 이르는 것부터 해갖고 여기 1단계부터 한 계단씩 올라가자. 이건 이제 적용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영감이에요. 영감.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것하고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바뀌기는 했지만 어느 시가서든 시가서가 아닌 다른 책이든 그 글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가까운데 하는 저주시 같은 거. 그게 뭐 선지서나 오경에는 안 나오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서에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영감과 성경의 무호성과 그런 틀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글리슨 아처가 쓴 성경 난제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에서 말씀사에 나온 이 정도 두꺼운 책인데요. 그거는 이 아처가 미국에 있는 성경 무호 협회에 청탁을 받아서 부탁을 받아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난제들을 설명해보자.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성경에 있는 난제들을 이건 누군 이렇게 얘기하고 비형주에서 뭐라고 하는데 이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놓은 목적이 성경의 무호성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의 오류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호하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지금 저주시를 설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들을 뽑아다가 이게 얼마든지 이 기본 성경의 영감과 그 무호성 안에서 얼마든지 설명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성경 난제 백과사전이라고 이제 구약 신약 다 포함한 건데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건 오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설명이 가능하다. 좀 간략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5페이지 둘째 달러 이 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구약 또 그리고 신약의 정경들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책들도 시편에도 이 하나님의 영감이 작용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다른 모든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가서만 독특하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독특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신적인 저자와 인간적인 저자의 합력을 통해서 인간이 쓴 글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이 만들어진 것처럼 시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게할더스 포스가 쓴 그 성경 신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객관적인 계시, 주관적인 계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모든 계시가 이러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온다는 뜻은 아니다. 주관적인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그러한 요소도 있는 것이다. 주관적인 계시란 곧 성령께서 인간의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서 내적으로 활동하심으로써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특정한 생각들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다. 시편에서 이런 종류의 계시의 신뢰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선지자들의 글들 이곳 저곳에서 나오는 시적인 부분들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그것이 주관적인 통로를 통해서 주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절대적인 신적 권위가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것도 합당치 않을 것이다. 계시와 영감이 이런 주관적인 형식으로 합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스가 계시와 영감을 같이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시편 그리고 선지서의 시적인 부분들에 국한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시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성경 전반에 다 이런 특징들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영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중저자. 성경이 하나님이 저자이시면서 인간도 역시 저자다라고 하는 이 이중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지만 그것은 인간 저자의 손을 거쳐서 기록되었고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인간 편의 특징, 인간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경이나 역사서, 선지서의 경우에도 우리는 시가서와 동일하게 인간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역시 똑같다. 선지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선지서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어떤 삶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어요? 사람이 쓴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지서나 역사서를 읽을 때 그런 고민 안 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그 텍스트만이 아니고 선지서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역사서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오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시가서도 동일한 이유에 의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책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말씀을 본다면 시가서에서는 인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목회에는 사실은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질문들이 잠깐 나와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교수님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하니까 옆 사람이 못되게 굴어도 계속 견뎌야 되느냐 뭐 그런 거 비슷한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또는 책망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오늘날의 목회 현장은 치우쳐져 있죠. 한쪽으로 위로하는 쪽으로 직장에 가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오는데 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왜 이렇게 야단을 쳐? 야단 칠 만한 일이 있으면 야단을 쳐야죠. 야단 칠 만한 일이 있는데도 무조건 잘한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야 될 새신자한테는 하나씩 가르쳐야죠. 좀 잘못해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알려주고. 근데 30년, 50년 묵은 신자인데도 아직도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벌써 선생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젖 먹으려고 그러냐 하고 야단 쳐야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천편일률적으로 딱 해갖고 법처럼 정해서 무조건 하나씩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시편에서는 일단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 글을 봤는데 신부 우리나라 분인데 신부님인데 이제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일을 해요. 저기 버스 터미널 휴게소에서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 50대 되니까 신학 공부해서 신부된 사람이니까 일반 직업을 해보려니까 할 게 없어.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휴게소에 청소하는데 여기 어떤 젊은 여자가 차 타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어이 아저씨 그러는데 처음엔 자기 부르는지 몰랐대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신부님이 그렇게 듣다가 아저씨 이러니까 한참 있다가 아니 아저씨 저요? 그래서
여기 휴지 버리는데 휴지청 저기 가면 있을 텐데 청소부니까 휴지 버려달래 얘기지. 휴지 버리는데 없어요. 달라고 하면서 이분이 몇 개월이지만 그런 일반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게 참 많더라. 그리고 저도 제 페이스북에 공유해 놨는데, 목사들도 이렇게 바로 신학하고 목사 일만 했던 사람들은 평신도들의 삶이 어떤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직장 생활을 똑같이 할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저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했지만,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기독교 출판사 쪽 몇 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출판사는 일반 출판사보다 훨씬 열악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하나 정한 게 뭐냐 하면, 휴일날 행사 안 한다.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빨간 날이 얼마나 기대되고, 그날은 좀 내가 푹 자야지, 얼마나 그날이 귀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빨간 날만 오면 자꾸 행사하네. 뭐 체육대회 하자 그러고, 등산 가자 그러고. 그거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또 믿음 없다고 또 그러잖아요. 좀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아예 빨간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건 아니지만, 성도들 입장에서 보는 빨간 날과 목사 입장에서 보는 빨간 날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고 맞춰주는 게 필요해. 그렇다고 무조건, 또 요즘 어떤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뭐 주일날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건 좀 심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은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자, 예, 이제 끝내려고요. 아니요, 예, 가세요. 성도들이랑 약속 시간 있어요. 예, 가세요. 자, 뭐 혹시 더 질문하실 거나 그런 거 있으십니까? 나누고 싶으신 거나. 교수님, 예. 야단 맞은 걸로 야단 맞을 걸로 야단 맞으면 괜찮아요. 아, 예. 근데 목사님이 틀리시고 야단을 치면 그건 참 곤란하다. 전혀 우리는 수긍할 수 없는 건데 정말 맞는 걸로, 우리가 잘못한 걸로 야단 맞으면 그렇구나. 근데 저건 아닌데. 그럴 때는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딴 생각하세요. 제가요 배운 게 있어요. 지금 목사님 계셨는데 여기서 하다가 고등부까지 하다가 신학하고 제가 교회로 전도사 공채로 뽑혀서 오는 일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세 번째 뒤에 왔는데 앉았는데 전문 전도사는 우리는 한숨을 쉬어요. 우리 뒤에 전도사님은 소리가 막 들려요. 속이 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청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청년 전도사님은 가끔가다 이것만 한번 움직여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알잖아요. 앞에서 수긍을 하고 있는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러다 보면 그냥 무슨 의미에서인지 모르고 한 번씩 가끔 깍깍거려요. 근데 막 담임 목사님들이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더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답은 없고요. 개인이 지혜롭게 넘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대학 때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신대원 때 이렇게 하면서 그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내가 교만한 건가? 처음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금 네.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꼭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한동안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딴짓 했어요. 그냥 설교 노트 하는 척 하면서 제 생각 막. 안 들어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적을 어떤 가치도 없고, 성경 해석도 순 엉터리로 하고, 그냥 저는 같은 주제를 놓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자기 설교하고, 나는 그걸 놓고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막 쓰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자세는 아닌데 이게 이제 일반 성도가 아니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목사님 저분은 나보다 선배고 그런데도 내가 아는 거가 안 맞으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내 생각, 네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원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뭐 전도사가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틀렸는데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잘리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견디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전사님들 같은 경우는 남자 전도사들 같은 경우는 견디면 목사가 되니까 또 다른데 여전사님들은 이제 견디어도 목사가 적어도 저희 교단에서는 안 되니까 이 견뎌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이럴 수는 있는데 뱀같이 지혜로우세요. 방법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걸 뭐 그런 경우에 목사님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시거나 또는 시도하시거나 이럴 때 근데 그게요, 저로 끝나는 목표지만 성도님들에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최종적인 방법은 도망가야지. 딴 데로 가야죠. 저도 예전에 독산동에 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 바뀌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전도회로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회장이 되는 걸 막으려고 미리 올라가게 하고 못 올라가게 하고 이러면서 편법을 써서 이제 총회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성도들이 저한테도 와서 그때 강도사님 이게 뭐라요? 근데 어떻게 제가 틀렸다고 말하겠어요? 목사님이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제가 볼 때도 그건 틀린 거 맞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틀립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맞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중간 뭐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거긴 주일날 뭐 못 사 먹게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 뭐 사다 먹잖아.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막 뭐라고 그래. 근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뭐 주일날 뭐 사 먹는 게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하지 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들키지 마. 그거는 뭐라 그럴까 아디아포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회색지대. 어느 쪽이 꼭 옳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양상. 그러니까 그거는 윤리 영역이니까 다음 주에 윤 교수님한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